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전했고요. 또 그 뒤에 이어서는 이상한 것, 갈라디아 교회에 처한 상황 속에 참 복음이 아닌 그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상한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해야 되는데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갈라디아에서 잠깐 마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산책 살짝 나왔다가 다시 갈라디아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시간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 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짧은 내용보다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전, 후 상황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용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드려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이 좀 어렵죠? 그럼 제가 질문을 더 쉽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다, 한 영혼에 있었다. 기가 막힙니다.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트레이닝 되신 우리 성도님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기를 2개나 드렸는데도 기가 막히게 정답을 찾아내셨어요. 맞아요. 센스 있으신 분들을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 한 영혼, 바로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부분 한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오늘 유초동부 회의할 때에도 우리 총무선생님이 우리 성탄절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작년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성탄절을 저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365일이 12월 25일이에요. 매일 선물과 같은 날들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한 날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365일 매일이 부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그리고 다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오셨지, 그 날을 대망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탄절날 다른 의미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선물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신 있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준비할 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또한 더불어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에 뜨거운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서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함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이 가치가 없어서 소중함을 무시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좋아하시나 보다, 관심 있으신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처해 있을 처지, 그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는 99마리의 양은 우리는 다 안전하기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써서 가까운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안이 와서요. 이게 참 곤란합니다. 안경을 벗어도 안 보이고 써도 안 보이고, 얼마나 곤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경 쓰지 않으신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젊은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양은 이동할 때 좁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리 쿵 저리 쿵 계속 부딪히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양의 털이 복슬복슬한 이유가 거기에 있나 봐요. 천연 에어백, 여기저기 부딪혀도 다치지 말라고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이 양의 근시를 다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털을 복슬하게 주셨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시력이 나쁜 대신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청력.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래서 매우 먼 곳에서 나는 소리도 듣고 자신에게 위험이 된다 하면은 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자신의 목자 소리를 잘 듣고 기억합니다. 목자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목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양은 그 소리를 기억하고 반응을 하죠.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몽골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게르라고 하는 곳에 그 몽골의 그 뭐라고 하죠? 유목민이죠. 몽골의 그 양을 치고 말을 치고 소를 치는 그런 유목민들과 함께 며칠 같이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꼬마 친구가 있어요. 꼬마 친구가 말을 얼마나 잘 타는지 말을 타면서 양을 몰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웃지 마세요. 말을 타면서 양을 몹니다. 그래서 야, 너 말 잘 탄다. 너 정말 나중에 더 크면 더 말을 잘 타면서 야, 안장 고삐도 손에 잡지 않고 그냥 막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양을 양손으로 양발로 다 몰겠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자신의 꿈은 커서 말을 타고 양을 모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 꿈은 뭔데? 오토바이를 타고 양을 모는 것이 꿈이랍니다.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TV 보시면요, 진짜 양 모는 목동들 있잖아요. 말 안 타요. 오토바이 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양을 몰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도 말 말고 어렸을 때부터 탔던 말 말고 오토바이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토바이 타면서 꼭 양 몰아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양이 이렇게 많은데 너네 집 양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렵지 않답니다. 옆마을로 간대요. 옆에 있는 게르로 가겠죠. 그래서 밤에 잠자려고 이렇게 몸을 수그리고 있는 양들 틈에서 소리를 낸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야 임마 어디 갔냐? 빨리 벌떡 일어나. 뭐 이런 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잠자고 있던 양 중에 자신의 양, 그 목동의 양은 기가 막히게 듣고 고개를 든답니다. 이러고 있다가 반응을 하면 그 양은 내 거예요. 그럼 그 집주인도, 그 양의 주인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자기 양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옆 동네, 옆 마을, 옆집의 양은 자기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아도 주인 소리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가 막히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군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난 진정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목자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다 보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기어오를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놓쳐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맹수의 위협도 있고 지형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동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고, 이런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울타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잃어버린 양과 같이 목자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세상이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더 좋아 보이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양을 가리켜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도 하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도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결국 죽게 됩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그 생명을 거셨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어요. 오직 한 영혼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라사인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도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그것을 이해하기 우리는 거라사인에 가시는 예수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장에 있는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35절 말씀만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편은 오늘 본문 5장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설교하신 이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가리키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편의 갈릴리 지방에 속한 도시였고요, 이 가다라라고도 하는 이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 동남편,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방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시려는 이유가, 첫 번째는 군중들을 피해서 피곤하시기도 하고 너무 자신을 막 따라오시고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휴식하기 위해 홀로 뭔가 좀 집중하시고 영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피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둘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려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진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말씀을 앞에서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 호들갑 떨며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모습 때문에 살짝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호들갑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싹 걷어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데 무언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뭔가 예수님이 높아지고 자신들도 뭔가 어깨가 으쓱하는 상황에서 다 버려두고 반대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셨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상황에서도 너무 위험한 일들, 광풍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갑자기 가자,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나타납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게 있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십니다. 그로 인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 사람들의 청에 따라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 오셔야 할 정도로 그 지역에 큰 손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5장 21절에 나옵니다. 5장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온 지 얼마나 되셨다고 또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거라사 지역으로 오시기 위해 떠나오셨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행보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마 성질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많은 가버나움을 등지시고 배를 타고 갑자기 거라사 지역으로 가실 때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거라사 지역에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쫓는 자들도 없고 더욱이 이방인의 땅이 아닙니까? 여기서 뭐 할 일이 있다고 우리가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여기 이 거라사까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길을 걷고 있으셨겠죠. 배에 내리셔서.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오신 이유가 단 하나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때문에 거라사로 오신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죠? 죄송합니다. 이 본문 말씀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왔는데 이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힘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고랑도 채워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밤낮 소리 지르면서 무덤과 여기저기를 산을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은 수가 많아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입니다. 그 수를 죽은 돼지떼 몇 마리요? 2,000마리. 2,000마리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오신 겁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멀리 반대편 거라사 지역으로 말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실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아니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고작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고작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여기서 떠나달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었지만 배 위에 앉아서 단지 고개를 끄덕이셨을지 모릅니다. 왜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온 게 사실이니까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관심,
그 관심은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깨달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너무나 가성비 떨어지게, 너무나 무모하게 중요한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그곳에 갔더니 결국에는 한 영혼 살리고 귀신 내쫓고 사람들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멸시를 당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집착처럼 여겨지는 이 관심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기적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참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14년 전에 쌍둥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아빠가 될 때 고난과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겪게 될 그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됐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때 2.12kg였거든요. 수술해서 꺼내니까 2.12kg였는데 지금은, 그때 미숙한 아이가 지금은 너무나 씩씩하고 튼튼한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생각하면은 기적과 같은 일들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도 키울 수도 없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감정은 생명을 통한 기쁨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셋째 않나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하는 시간들이긴 했지만 그 생명 때문에 얻은 그 기쁨, 그 기쁨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저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기쁨 중에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면, 무탈하게 자라면 더 기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는 쌍둥이를 축복합니다. 이 안 가질 거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셨다면 쌍둥이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군산에서 늦게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쌍둥이 갖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이 자식 봐라, 뭣도 모르고 쌍둥이 갖고 싶다고 하네. 그렇다면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매에게 쌍둥이를 주시옵소서, 아들 쌍둥이를 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쌍둥이 낳았어요. 구지선 자매 기도해주고 사모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축복합니다. 쌍둥이를 진심을 다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낳아서 기르면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흑암의 건세 아래 있던 한 영혼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죄악 사슬에서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영, 새로운 능력, 새로운 꿈,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이 이토록 큰 까닭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데에도 입덧을 시작하고 10개월이나 걸리는데, 산딸이 되면 배가 다 트잖아요. 약을 발라도 크림을 발라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팍 트더라고요. 편하게 누워 잘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쪽잠을 댑니다. 숨도 쉬기가 어려워요. 출산할 때는 극심한 산통, 온몸의 뼈와 생살이 다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꼭 나은 것 같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모습을 보면은 곧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길고 인내의 시간이에요. 길죠. 그런 까닭에 출산할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애 낳고 나면은 다시 또 애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지만요. 이렇듯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야 될,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누구나 다 시작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런 관심이 생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딱히 뭔가가 떠오르지 않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기도.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뭐 좋은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은 목회자로서 받는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교역자가 다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우리가 영적으로 품은 태신자,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한 영혼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이 한 영혼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품은 나의 태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길에서 만나는 노방의 불신자들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죽게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 앞에 서 그 영혼을 위해 나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